네, 전인적 치유 비정 제14강의 희망기도를 통한 무의식의 치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1절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당신 자애에 희망을 두는 이들을 좋아하신다. 네, 주님의 자애에 자비로운 사랑에 희망을 두는 이들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은 전체 의식의 9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빙산이 9분의 1은 위에 떠 있고 9분의 8은 밑에 있죠. 따라서 무의식에 있는 상처가 의식의 상처들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무의식에 있는 상처 중에는 태중에서 받은 상처, 유아 시절의 상처, 과거에는 기억했지만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치유되면 우리의 성격이 원만해지고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격도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격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1. 무의식 속에 있는 태중의 상처. 이사야서 25장 9절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사람은 원래 성품이 원만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모난 성격들 대부분은 모태에서 받은 악한 영향 때문입니다. 태중에서 입은 상처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점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난 성격의 구체적인 내용들, 자기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결점들,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축 처져 있고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고 마음이 쉽게 동요되고 마음이 들떠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고 마음이 괴롭고 사소한 언짢은 일에도 괴로워하고 잘 두려워하고 쉽게 슬퍼하고 쉽게 눈물이 나고 잘 놀라고 감탄을 지나치게 잘하고 또는 아무 느낌이 없고 머리가 멍하고 어떤 것은 한참 뒤에야 느끼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며 자신의 능력을 작게 보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삶의 중압감을 느끼고 자신 안에 움츠리며 경직되어 있고 앉아 있으나 몸은 계속 움직이고 너무 자부심이 강하고 자신이 아주 잘난 사람으로 느껴지며 만족을 못하고 반성을 하지 않거나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도 아예 없고 돈에 너무 집착하고 삼시 밥을 먹고도 밥만 보면 자제를 못하는 것 등 그런 사람 있나? 자, 해당되는 것들이 자기에게 있으면 체크하셔요. 그 다음에 활동이나 일과 관련된 결점들, 부산하고 시끄럽고 움직이는 것이 싫고 무기력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계속하며 의무적인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사소한 활동이나 일에도 신경질을 잘 내고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 싫고 하는 일에 쉽게 실증을 내고 새로운 일에는 지나친 긴장과 두려움이 앞서고 일에 너무 끈기가 없고 쉽게 긴장하고 일을 너무 완벽하게 처리하고자 하고 지나치게 확인하고자 하고 자신이 맡은 일보다 자신의 일이 아닌 전체적인 일에 관심이 더 많고 마음에 드는 일은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지나치게 열중하고 일이 마음에 들면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시작하고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자 하고 처음 하는 일은 행하기에 너무 벅차거나 어렵게 생각하고 쉽게 덤벙거리고 묵상기도 할 때 항상 다른 일들이 생각나고 일을 대충대충 하고 말이나 행동을 지나치게 따지고 일에나 혹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생각해야 할 일에도
별 생각 없이 혹은 아예 생각도 없이 행동하고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는 등 걸리는 거 있으면 보시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와 관련된 결점들이 있는지 또 체크해 보세요. 남 앞에서 위축됨, 상대를 지나치게 살피고 우더른 앞에서는 기가 죽고 지나치게 양보하고 상대가 내 마음을 헤아리기 힘들게 하고 마음을 잘 열지 못하거나 혹은 도무지 열지 못하고 남이 하자는 대로 쉽게 따라하고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위축되고 남에게 피해가 갈까봐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자신의 실제 능력보다 모자라게 보이게 하고 말하면 더 좋을 것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자신의 약점은 무조건 감추고자 하고 야단을 맞으면 지나치게 겁을 먹고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항상 긴장되고 쉽게 마음에 충격을 받고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고 기대에 어긋나는 일에는 너무 쉽게 상처받고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여기며 괴로워하고 사람에 대하여 실망을 잘하고 기분이 언짢으면 입을 다물며 표정이 굳어지는 것 등, 그 다음에 남 앞에서 공격적,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고 폭력을 쉽게 휘두르고 쉽게 미워하고 화를 잘 내고 가만히 있어도 함께 있는 이들이 부담을 느끼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행동이 과격하고 고집부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무 튀는 언동을 하고 남을 쉽게 비판하고 기대에 어긋난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쌀쌀하고 상대가 잘못했을 때 지나치게 격하게 대들고 거친 말이 쉽게 튀어나오고 말과 표정이 지나치고 성격이 억세고 타인의 실수에 이를 감정대로 마구 해치우고 매사에 불만이 많아 짜증을 잘 내고 상대방에게 위압적이고 대화나 강연 때 듣는 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인간관계에서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이 잘 나고 상대방의 잘못을 되씹으며 분하게 여기고 사람을 대할 때 상대의 결점만 찾고 걸려온 전화를 받는 첫 말들이 너무 거칠고 대화 중 상처를 쉽게 주고 지나치게 당당하고 말이나 행동이 사람들 앞에서 늘 불쾌감을 주고 말이나 행동이 상대에게 거만하게 풍겨지는 것, 상대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하고자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포장을 잘하고 남의 것을 쉽게 요구하는 등, 자, 자기중심적 언행, 타인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말이나 행동을 잘 받아두지 못하고 말이나 표현에 자제를 잘 못하고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너무 빠르게 하고 주위 사람은 안중에 없이 대화에 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 빠르게 쏟아놓고 인사를 해도 모를 만큼 주위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상대의 요구에는 관심이 없거나 아주 소홀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등,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의 어려움, 사람들과 관계에서의 어려움입니다. 처음 대하는 사람을 깊이 알고자 지나치게 신경을 집중하고 실제의 자신보다 더 좋게 보이기를 바라고 가까운 사이라면 자기가 주는 만큼 받고자 안달하고 상대가 요구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잘해주고자 하고 자신의 뜻을 받아주지 않으면 병이 날 정도이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고 너무 예민하고 인간적인 사랑을 지나치게 원하고 포근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성의 표현을 역겨워하고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거나 또는 안 되는 등.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태중 상처 치유 기도는 자신이 부모님의 태중에서 받은 상처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자녀나 다른 사람들이 태중에서 받은 상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태중 상처 치유 기도는 묵주로 하는 희망 기도를 하면 편리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체크를 했겠죠? 자신을 위한 태중 상처 치유 기도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묵주를 꺼내시고 아주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대신에 함께 바치겠습니다. 예수님, 제 어머니에게 강복해 주십시오. 제가 받은 태중의 상처들이 모두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모송 대신에는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아주 쉽죠? 또 내가 태중에 있을 때의 어머니의 상황, 심리적 상태 등, 즉 가정과 주위 환경, 시부모와 부부 사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등을 살피면서 그 안 좋은 점들이 모두 나에게 영향을 미쳤으니 그 점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 기도 방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예를 들면 주님의 기도 대신에 바쳐봅시다. 예수님, 제 어머니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던 시기에 어머니가 몹시 불안해하셨고 가정에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성격이 너무 급하고 짜증을 잘 내시는 편입니다. 등등등. 이 모든 심리 상태가 저에게도 전달되었으니 그 상처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성모송 대신에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건 단순하게,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상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중 상처 목록을 보면서 자신의 태중에서의 상처들을 아까 체크했죠? 체크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대신에 예수님, 제 어머니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에 있는 자기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결점들과 활동이나 일과 관련된 결점들과 인간관계와 관련된 결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결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성모송 대신에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칩니다. 어떤 분 경험입니다. 어제 정당에 있는 희망기도 책자를 보고 태아의 상처 치유 기도를 200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달라진 점이 확실히 눈에 띄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평상시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제 손을 움직여 보니 그렇게 살아 움직여지는 것이 왜 신기하게 여겨질까요? 그리고 야외에서 개미를 보았는데 개미 역시 그 움직이는 모습이 신기해서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처럼 말이지요. 박물관에도 갔었는데 이런 것 저런 것에 예전에는 못 느꼈던 관심과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호기심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 중에 와, 멋있다, 재밌다 란 평상시 제가 많이 쓰지 않았던 말들을 쓰는 저를 보면서 새삼 기도의 위력을 깨달았습니다. 태중의 상처 치유 기도로 잃어버렸던 삶에 대한 경의와 호기심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또 태중 상처 치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 태중에 계신 예수님이 떠올려지면서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태중 상처 치유 기도만 하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에는 태중 상처 치유 기도 중 가슴을 끌어안고 통곡이 나오더니 어느 순간 잔잔해지더군요. 뭔지는 모르지만 가슴이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와 자라면서 충격적인 것, 형제간의 다툼,
시댁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고 똑같이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유머 있게 넘기는 평화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영성생활 중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자신으로부터 이탈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천상의 책을 여러 번 읽고 피정도 4차까지 했지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런데 희망기도 강의 시간에 나에게 태중상처와 무의식의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정 중에 태중상처 기도를 2000번은 꼭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틈틈이 2000번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니 친정엄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신부님 강의 내용이 더 깊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한 부분의 상처만 치유되어도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이 선명해지는데 전부 치유가 된다면 예수님을 직접 배울 수 있겠지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상처, 태중상처 부분을 체크한 후에 태중상처 치유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되어 있죠? 네, 아까 여러분들 이제 체크했던 부분, 그것을 가지고 치유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기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의 기도 대신 기도하고 성모송 대신에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할 때는 주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2, 3분 드릴 테니까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묵주를 보시고 묵주를 활용해서 예수님 묵주에 있는 십자가를 잠시 보시고 예수님 현존을 의식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예수님 제 어머니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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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방법들은 아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이나 이 세 번째 방법 중에 택해서 여러분들이 치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태중에서 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내 태중에서 받은 상처도 있죠. 그래서 자녀들이 내 태중에서 받은 상처 치유 기도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기도 대신에 예수님, 아무개가 태중에 있을 때 받은 상처가 모두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도 좋고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 아무개가 제 태중에 있을 때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남편과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 모든 좋지 않은 심리 상태가 그 아이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니 그 상처들이 모두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그 녀석 태중에 있을 때 떼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아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성 대신에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큰아이를 생각하며 태중 상처를 성당에서 감실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즉시 아이가 밝아지고 운선함을 보였습니다. 하느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둘째 딸이 태중의 상처 치우기도 후에 예민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신경질 자주 부리던 성격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아빠가 어디 갈 때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11살인데도 뛰어가서 아빠에게 뽀뽀를 해주고 눈에 띄게 변해서 아빠가 아주 행복해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위해서 대중상처 치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쭉 보니까 이거 우리 남편에게 해당되네,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중상처 치유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주님의 기도 대신에 예수님, 옆집 아저씨가 또는 제 남편이 행동이 거칠고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이것이 태중 상처 때문이라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모시경 대신에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중 상처 치유 기도를 하면 가장 큰 문제부터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태중의 상처 치유 기도는 위에 나열된 결점들이 전부 사라져서 마음이 가볍고 자유로움을 느낄 때까지, 곧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쭉 열거되어 있는 것들 보면은 나한테 이제 하나도 없네? 그럴 때까지 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모두 치유되려면 아주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경험상으로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일 때는 묵주로 하는 희망 기도를 2000번 정도는 적어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2000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또 뭐 몇 달 동안 할 수도 있고, 자녀나 다른 이들이 태중 상처 치유를 잠시 하는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나 남편이나 누구를 위해서 잠시 치유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성체 앞에 계신 성체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묵주의 십자가를 잠시 바라보고 예수님 현존을 의식한 다음에 예수님께 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 대신에, 그리고 성모송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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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최 신부님이 2박 3일 하는 프로그램을 하루도 안 되는 몇 시간에 끝내려니까 바쁩니다. 이 무의식, 잠재의식의 상처 치유, 시편 27편 14절, 주님께 바라라, 내 마음 굳세고 굳세어져라. 주님께 바라라, 굳세고 꿋꿋해져라. 기억나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도 후련하지 못한 것은 전의식, 한때는 기억했지만 지금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 의식이나 무의식의 상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처들이 치유될 때 비로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일의 능률이 오르며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비율은 기억나는 의식이 9분의 1, 전의식, 전에는 의식했는데 지금은 의식이 안 나는 전의식 9분의 3, 무의식, 전혀 기억 안 나는 무의식이 9분의 5라고 합니다. 전의식과
태중이나 유아 시절의 의식을 모두 합해서 무의식이라고도 합니다. 무의식의 상처 치유 기도도 나와 이웃을 위해 할 수 있지만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전의식이라는 건 이제 과거는 기억나는데 지금 기억 안 나지만 어떤 때 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걸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의 상처는 아주 많기 때문에 묵주를 활용한 희망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의식의 치유를 위해 희망기도를 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참고로 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의 참고로 제시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나이별 무의식 상처 치유기도. 무의식 상처는 나이별로 현재 나이까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대신에 함께 바칩니다. 예수님, 제가 태어난 지 만 1살 때까지 인간관계나 일과 사건으로 받은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상처 준 이들이 있다면 용서합니다. 그들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 제가 결혼한 지 몇 년이 될 때까지, 예를 들면 내가 결혼한 지 20년 됐다. 그럼 20년이 될 때까지 받은 상처 중에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모두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성모송 대신에는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를 희망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1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60세라면 60살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뭉뚱그려서 내가 60년 동안 받은 상처가 다,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가 다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할 수도 있어요. 또 그 나이별로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기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시기별 무의식 상처 치유기도, 희망기도는 삶의 시기별로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영아기, 유아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기, 결혼한 신혼기, 아이를 낳아 기르던 시절, 장년기, 노년기 등으로 나누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결혼을 하는 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사제 생활이나 수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상처들 중에 기억나지 않는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비슷한 말로 기도하고 그만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대신에 함께 바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입은 마음의 상처 중에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모두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예수님,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입은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될 때까지 받은 상처 중에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모두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도 대신에 하고, 성모송 대신에는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받은 무의식 상처 치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무의식 상처 치유 기도를 할 때는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고 주님께 강복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다음과 비슷하게 희망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기도 대신에 예수님, 제가 남편의 또 아내의 술, 다툼, 비난, 외도, 말 많음, 게으름 등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미 무의식 속에 들어간 그 상처들도 모두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상처를 준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는 막 싸우게 해가지고 기억나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 그래도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치유해야 지금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부부 생활 30년간 서로 주고받았으나 이미 기억에서 사라진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합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의 나이까지 사는 동안 이미 기억에서 사라진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상처 준 모든 이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성모송 대신에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죠, 주님? 여기까지만 나가고. 자, 지금까지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받은 무의식 상처 치유기도, 또 삶의 시기별로 이렇게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 치유기도, 또 나이별로 하는 이런 상처 치유기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택해 가지고서 지금 희망기도로, 묵주를 활용해서 하는 희망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체 예수님이나 묵주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현존을 의식하고 그 중에 하나 택해서 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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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일과 사건들로 인한 무의식 상처 치유기도. 일과 사건들로 인한 무의식 상처는 단순히 치유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기도 대신에 예수님,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길 희망합니다.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죠? 묵주를 활용한 희망 기도를 할 때는 위와 같이 하고, 두 번째 주님의 기도에서부터는 주님의 기도 때마다 예수님, 당신의 뜻 안에서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를 바칠 수 있습니다. 또 묵주를 활용한 희망 기도를 나이별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의 나이까지 한 살마다 200번씩 합니다. 그러면 내가 50살이라면 몇 번 해야 돼요? 이것이 1000번.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이나? 10,000번을 해야 되네요. 또 대단히 어려운 시기는 더 많이 합니다. 그만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자주 이렇게 계속 바치는 것은 그 치유되기를 바라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치유를 해 주십니다. 나이별로 기도한 후에 삶의 시기별로, 아까 유아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시기별로 기도를 하면 좋고요. 또한 인간관계, 일, 사건과 관련된 무의식 치유 기도도 하면 좋습니다. 청소를 할 때 반복하여 닦는 것처럼 여러 방향에서 반복하여 치유 기도를 하면 무의식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것 씻어낼 때 한 번만 싹 씻고 끝에 여러 번 씻어야 깨끗해지죠. 그래서 나이별로 하고 또 삶의 시기별로 하고 또 일관계, 인간관계, 일, 사건과 관련되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완전한 치유를 하는 방법입니다. 경험담. 마다들을 위해서 태중에서부터 나이별 치유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마다들이 주일 미사에 나가고 있고 냉담했었는데 나가고 있고 얼굴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들만 쳐다보면 항상 마음이 불편하였고 기도할 때도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무언가 모르게 가슴이 짓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마음이 편해졌고 아들을 보면 사랑스럽고 아들도 저를 보면 편안해합니다. 희망기도를 예전에 좀 의아해하며 적극적으로 하질 못했으나 신부님께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씀해 주시니 확신이 들고 그대로 이행한 결과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무의식 상처 치유기도 조금 아까 했죠. 묵주를 활용한 희망기도를 할 때는 특히 부부 사이에 받은 상처 치유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왜? 매일매일 만나잖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치유 기도 후에 체험담을 기록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치유 방법이 있는데요. 욕망과 오감, 정신의 정화를 위한 희망기도. 이건 제가 좀 추가를 한 겁니다. 고린토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우리가 덕으로 나아가고 하느님 뜻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욕망과 오감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욕망과 오감과 정신의 정화를 위해서도 묵주로 하는 희망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욕망의 정화를 위한 희망기도. 욕망의 정화를 위해 묵주를 사용하여 희망기도를 할 때는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대신 다음과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제 안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상처로 인한 것이라면 그 상처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성모송 대신에 예수님, 그 상처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제 안에는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 자주 과식을 합니다. 이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는 성적인 욕구가 지나치게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욕망이 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성적인 욕망이 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송 대신에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예수님, 제 안에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합니다. 이 욕구가 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욕구가 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정화되어야 할 거리를 가지고 묵주를 활용하는 희망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 성적인 욕구, 음식을 탐하는 마음, 물질에 대한 욕심, 또 뭐 다른 것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기 욕구 중에 정화되어야 할 거리 하나 택해가지고 희망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감의 정화를 위한 희망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대신에 예수님, 제가 그동안 시각을 통하여 받은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동안 청각을 통하여 받은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동안 후각을 통하여 받은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동안 미각을 통하여 받은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동안 촉각을 통하여 받은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모송 대신에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하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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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또 우리는 지성, 기억, 의지, 감성의 정화를 위한 희망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 작용인 지성, 기억, 의지, 감성의 정화를 위해 묵주를 사용하여 희망 기도를 할 때는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대신에 다음과 비슷한 방법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대신에 예수님, 제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남을 판단하는 등 저의 사고력, 판단력, 이해력 같은 지성의 능력을 잘못 사용한 죄를 뉘우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늘 하느님을 생각하며 살도록 제 지성을 정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모송 대신에 예수님, 제 지성을 정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제가 늘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쓸데없는 기억들을 정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기억을 정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동안 하느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제 뜻대로, 제 의지대로 산 잘못을 뉘우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제 뜻대로 산 의지를 정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의지를 정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피조물과 제 자신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여 제 감정대로 움직이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저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의 상처가 치유되고 제 감정이 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감정을 정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내 감정이나 의지나 기억이나 지성 중에 하나 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예수님께 청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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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자기 욕망, 또 자신의 오감, 자신의 지성, 기억, 의지, 감성 같은 이런 능력을 다 정화하는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시간이 없어요. 이거 다 하는데도 부족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런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데, 또 다른 편으로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대신에 예수님, 제가 그동안 돈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취미 생활로 인하여 받은 마음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상상과 추측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가 받은 모든 감정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치유가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치유를 청합니다. 그리고 성모송 대신에는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돈 때문에 한 번에 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해도 좋고 다른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희망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보다도 가난 때문에 받은 상처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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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4번 묵주로 무의식을 치유하는 희망기도. 에가서 3장 25절,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묵주를 활용하여 무의식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희망기도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묵주로 하는 희망기도의 좋은 점, 희망기도를 아주 수월하게 바칠 수 있습니다. 또 짧은 시간에 많이 바칠 수 있습니다. 또 바친 기도의 횟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바퀴 돌으면 50번, 두 바퀴 돌으면 100번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시한 대로 충분히 기도하고도 아쉬움이 느껴진다면, 지금 희망 기도를 하란 대로 다 했는데 그래도 뭔가 찜찜하고 아쉽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주님의 기도 대신에 함께 바칩니다. 예수님, 저에게 아직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있으면 모두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모두 용서합니다.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성모송 대신에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부터는 주님의 기도 대신 아까 했던 대로 주님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 혹은 예수님, 하느님 뜻 안에서, 당신 뜻 안에서 또는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성모송 대신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거죠. 언제까지? 치유될 때까지 다. 근데 우리가 그 상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상처라고 단수로 표현하는 것은
한 번의 기도에 한 가지 상처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저런 상처가 모두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상처가 할 때 그는 한 가지를 얘기한다. 한 번 할 때 하나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치유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치유가 안 되면 기도했는데 안 된다. 희망 기도를 해도 치유가 안 된다면 악령들이 치유를 방해하는 것이니 구마 기도를 병행해야 합니다. 구마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그 다음에 치유가 되면 모든 상처들이 사라졌다면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가볍고 삶의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기도 후 마음이 가벼워질 때마다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많이 드릴수록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시며 더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미 지나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처들도 치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놀랍고 기뻤습니다. 제가 치유받고 싶었던 상처들의 원인이 태중 상처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축되고 자존감 부족하고 매사에 자신이 없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피정 와서 태중의 상처 치유를 위해 희망 기도를 1000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이지만 무언가 제 내면에 다른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저의 체험은 태중에서의 상처는 그동안 수도 생활을 통해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에게 이 희망 기도를 강의하면서 저도 함께 하는데 알 수 없는 서름과 눈물이 계속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치유되었다고 했는데 일부만 된 것이고 이렇게 많은 상처가 그대로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5000번 태중 상처 기도를 하면서 제 개인의 상처는 많은 부분이 어머니 태중에서의 상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태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태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태중의 상처 치유 기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 3월 11일부터 저희 태중 상처 3000번 이상, 부모로부터 받은 고요한 악의 단절을 위한 기도를 3000번 이상 바쳤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짐을 느꼈고 늘 기쁘고 눈빛도 달라져 보임을 느꼈습니다. 심령 기도로 하는 희망 기도 보겠습니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양하면서 이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내적 치유를 위한 희망 기도는 심령 기도를 사용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심령 기도란 마음과 영으로 하는 기도란 뜻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마음 심, 그러니까 심은 마음을 가리키고 영은 영을 가리키죠. 그래서 마음과 영으로 하는 기도다. 제10강의에 언급한 신령한 언어로 하는 이 기도의 은혜는 보통 성령 세미나를 통하여 받는데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깊이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심령 기도로 하는 희망 기도를 하는 방법. 심령 기도로 하는 희망 기도를 하는 방법은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생각한 후 치유받을 내용을 말씀드리는 희망 기도를 하고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심령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심령 기도로 하는 희망 기도는 의식의 치유와 무의식의 치유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희망하는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느끼거나 그만하고 해도 되겠다고 생각될 때까지 심령 기도를 계속 바칩니다. 심령 기도는 소리를 내거나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속으로만 해도 되고, 심령 기도를 못하면 알렐루야나 성모송을 반복하며 치유 기도를 해도 됩니다. 그래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를 마감할 때 예수님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 예수님 당신의 이 뜻 안에서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로 마치면 됩니다. 심령기도에 대한 선입견이 컸었는데 심령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알게 해주셨고, 희망기도를 바치면 바칠수록 저와 제 가족 주위 사람들이 변화됨을 느끼면서 희망기도가 예수님께서 정말이지 이 시대에 선물해 주신 너무나도 큰 은총임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희망기도를 바칠 때 묵주로 바치기도 하지만 심령기도로 바치기도 하는데, 묵주로 하는 희망기도를 할 때 못 느꼈던 아픔과 슬픔들이 심령기도로 할 때는 잘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작용하시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진지하게 기도를 할 수 있죠. 설명을 들은 후 심치유기도 시간을 갖는다. 심령기도를 못하는 이들은 주모경이나 알렐루야를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체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어떤 것, 아이가 나로 인해서 받은 상처나 또 내가 누구로 인해서 받은 상처, 어떤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그걸 이제 성체 예수님께 말씀드리거나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현존을 의식하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심령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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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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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암미디 알라스칼라 마라샨나 카파라디요 아비디 알라 카라샨나라디 알라마 아페르디 알라 칼레메레스테메 이스한나 바라샨나카 이비디 알라 칼레메 아샨나라디 알라미 알라바
오메르스테 메레키야 아샨나 캄마라디야 아베레스테 메레키니야 오할라 칼레 메레스테메 아미디알라 칼레메 아베레스테 메레키니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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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이 심령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하느님의 은혜로 하루에도 여러 시간 심령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늘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 은혜로. 그래서 하루 종일 심령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상처들이 치유되니까 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 희망 기도의 결실 체험. 집에서 15장 17절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으나 인간이 타락한 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희망 기도는 창조 때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희망 기도의 가치를 빠르게 체험하려면 최 신부님께서 적어놓은 걸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희망 기도를 잘 바치는 은혜를 청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잘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희망 기도를 잘 바치는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를 먼저 10번 이상 진지하게 바친 후 아래의 순서에 따라 희망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생각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든지 생각한 후 연이어 희망 기도를 할 때는 한번 바라보는 것으로 족합니다. 희망 기도를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만지거나 하고 시작을 합니다. 부담들의 치유를 위한 희망 기도를 바치 나에게 해당되는 부담들이 사소한 것이라도 발견이 되는 대로 진지하게 1분 이상 이렇게 희망 기도를 바치면 좋습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치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점검을 합니다. 단 1분 정도 희망 기도를 하고 점검을 해도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느낍니다. 10분 정도 희망 기도를 한 효과. 합산해서 10분 정도 했으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희망 기도에 대한 매력까지 느끼게 됩니다. 2시간 희망 기도를 한 효과. 합산하여 2시간 정도 하면 나의 삶이 더 편해지면서 희망 기도가 나의 삶을 아주 새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후에 책을 보면서 의식의 상처 치유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 모든 상처 치유를 위한 희망 기도. 그 다음으로 9분의 8의 무의식의 상처를 포함하여 내가 받은 모든 상처가 치유되도록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 상처가 치유된 걸 느끼면 이제 무의식까지 치유를 위해서 정성을 쏟습니다. 명심할 것.
예수님 희망 기도를 잘 바치는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 열심히 반복하는 가운데 비로소 내적 치유의 가치를 빠르게 체험하는 2시간의 희망 기도도 가능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 기도를 잘 바치려면 희망 기도가 몸에 뵐 때까지 희망 기도를 잘 바치는 은혜를 청합니다. 희망 기도가 몸에 뵐 때까지 하려면 120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몇 달이에요? 넉 달. 예수님 희망 기도를 잘 바치는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매일 꼭 바쳐야 이 넉 달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루 10번 이상 120일 동안 계속 한다면, 희망 기도 바치는 은혜 주시기면 좋겠다는 말을 한다면, 소망한 일이 생각날 때마다 그 즉시 희망 기도를 스스럼 없이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면 희망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희망 기도를 처음부터 잘 하려면, 처음부터 잘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희망 기도를 잘 바치는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를 50번에서 200번 매일 바칩니다. 그리고 묵주를 이용하면 이거 수월하게 할 수가 있죠. 한 바퀴 돌면 50번이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대신에 예수님 희망 기도를 잘 바치는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모송 대신 예수님 그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묵주를 활용했을 때는 하시면 되고, 두 번째부터는 주님의 기도 대신에 예수님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서 10번. 희망 기도가 몸에 배이면 120일 후 이 기도가 몸에 배이면 매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각자가 알아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계속 희망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이 생명줄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만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 기도를 바치는 은혜를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희망 기도로 무의식의 모든 상처를 없애려면 태중의 상처 치유 기도, 태중 상처 치유 기도를 2000번, 태중 상처가 많은 경우는 3000번 정도 바칩니다. 태중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려면 묵주의 알을 5000번 이상 넘기면서 희망 기도를 바칩니다. 500단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별로 바치는 치유 기도, 현재 나이까지 받은 상처 치유 기도를 나이별로 200번씩 또 그 이상 바칩니다. 또 주님의 기도 대신에 이때는 예수님 제가 2살 때까지 받은 제 자신으로 인한 상처, 일과 사건의 상처, 그리고 인간관계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성모송 대신에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살, 2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이까지 합니다. 또 삶의 시기별로 바치는 치유기도 아까 했죠? 나이별로 바칠 때, 바친 후에 영아기, 유아기, 유치원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 때, 청년기, 결혼생활, 신혼기, 아이를 키우는 시기, 직장 생활을 하는 시기, 장년기, 노년기 등 삶의 시기별로 희망 기도를 바치면 좋습니다. 예수님 제 삶의 시기인 어느 때에 받은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생활에 또는 아이를 키울 때 받은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성모송 대신 예수님 그 상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를 반복합니다. 희망 기도를 다 바친 후에도 흡족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기도를 다 바친 후에도 흡족하지 않으면 전생에 걸쳐 받은 상처 치유를 위한 희망 기도를 묵주를 활용해서 바칩니다. 아까 다 했던 내용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대신에 예수님 제가 어머니 태에 잉태된 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모든 상처 중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남아있다면 그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을 용서하고 저에게 상처 준 이들을 모두 용서합니다. 저와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모송 대신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다면 깨닫게 해 주시기를 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상처 치유와 구마의 결과, 자신의 변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성격이 원만해집니다. 일의 부담들이 사라져 일을 편안하게 하며 자신의 능력이 잘 발휘됩니다. 항상 건강하게 사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육체와 정신의 많은 질병들이 예방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에서 육체의 병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방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부담 없이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또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면 모든 가정은 화목하고 모든 부부들은 신혼부부처럼 살게 되며 수도원은 1년 내로 생기 있는 좋은 분위기로 확 바뀌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달아 실격자를 면하게 됩니다. 주님이 안에 계신 거 모르면 실격자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고린토후서 13장 5절. 자기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따져보십시오.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근데 맺은말 하기 전에 제가 여기 치유 기도를 하면서 하나 또 발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삶의 자리별로 치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별로 치유 기도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집을 많이 옮겨 다니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 생각하면서 그 집과 관련되어서 그 집에 있을 때 받은 상처 치유 기도. 내가 또 이제 결혼해서 신혼집에서 살 때 그때 받은 상처 치유 기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받은 상처 치유기도.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삶의 자리, 그것과 관련되어서 받은 상처 치유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성당도 이 성당 저 성당 옮겨 다녔는데 그 성당에 다닐 때 있었던 상처 치유기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별로 여러분들이 치유 기도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희망 기도를 통한 무의식의 상처 치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먼저 태중에 입서 입은 상처로 인하여 형성된 모난 성격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를 치유하는 기도 방법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또한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형성된 무의식의 상처 치유 기도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또한 묵주로 하는 희망 기도뿐만 아니라 심령 기도로 하는 희망 기도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망 기도의 결실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배운 대로 실천함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저는 매일 희망 기도를 할 수 있게 희망 기도를 바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피정 내내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부끄럽기까지 하였는데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졌습니다. 피정을 다녀온 후 제일 먼저 지금까지 여자로서 너무나 부족한 아내를 지켜봐준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보기보다 그런 말을 할 줄 몰라 늘 남편이 서운해했는데 요즘 가족들과 집안 분위기가 어찌나 자유롭고 편안해졌는지 가족들이 낯빛마저 밝아졌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바라보는 세상은 희망으로 넘쳐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하느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